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는지, 또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지 잘 점검하며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변화, 내 내적인 세상의 변화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세례 요한도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성서의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또한 거룩해지는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주님의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새벽 기도가 마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주님의 기도를 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그 두 가지 비유를 통해 기도에 관한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빵을 구워달라는 친구의 청을 누가 그 청을 거절하겠느냐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보통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청하면
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바와 내 욕심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못된 친구도 간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든지 들어주신다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세상의 아비들은 자식에게 좋은 것,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줄 수가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신데 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달라고 간청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달라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거라는 것이 바로 이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자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비난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기적을 요구하지만 기적을 베푸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며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을 보았느냐?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 있는데 그것이 귀신에서 쫓김을 받았던 사람이 만약 그 안에 성령을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나빠지고 황폐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잠깐 반응하지만 진정한 회심과 회개를 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그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요나의 표적밖에 말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요나를 통해서 그 원수의 나라 이방의 나라였던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언약인 백성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등불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유대인들 가운데 등불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등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피와 자기 고집, 자기 고정관념 때문에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또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의 초청에 의해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정결례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와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겉과 형식에는 집중하면서 정결례를 하지만 정작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와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함을 주님께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율법과 너희들이 율법의 조항은 지키지만 율법의 참 정신이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행하며 공법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평화와 삶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영거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불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무서운 저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향해 이렇게 무섭게 비판을 하셨을까?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거룩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준수하고 그 안식일의 규정들을 따라서 나름대로 예배 드렸고 또 율법이 말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법,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열방 자신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에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선지자를 죽여놓고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며 그 선지자의 넋을 위로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자신들이 선지자를 주신 살인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비판합니다. 너희들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저주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가져야 될 가장 큰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왜 그렇게 조급하게 구하고 있는가? 우리 눈과 우리의 때는 다르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낀 날에는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우리 눈에 구름이 끼어서 태양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태양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고 그 일정한 그 규칙에 따라서 여전히 태양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눈과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과 다르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의심과 회의가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시선과 달리 하나님이 오늘도 선한 역사를 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우리 가운데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권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율법사처럼 형식과 외형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런 위선적인 신앙을 비워내고 내 안에와 바깥이 일치되는 그런 그 통합의 사람, 일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겉과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해 주님 나라를 이루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깨어있는 기도자, 진리의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주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임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